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주님의 산상 변화 주일입니다. 주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된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할 것이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시면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정확하게 엿새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시면은요,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촛대 가운데 서 계신 이를 보았는데 그 얼굴이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결국 높은 산에서 변화된 사건은 장차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산상 변화 주일은 사순절 직전에 있습니다.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번 주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이고, 그래서 다음 주일은 바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의 사건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더라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한다든지 절망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또 가르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빌립보에서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대답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는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건을 보면 처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고개를 들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이고, 성경에서도 최고의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시면은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고,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 대면하고 말씀하신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평가받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이 당시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도 보면 처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도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온 음성과 동일한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공회에 붙잡혀가고 공회 앞에서 그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엘리야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장차 제자들이 받을 영광도 간접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한 일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베드로는 산 위에 계속 머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 아래에는 삶의 모든 문제들, 또 특별히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고난들을 잊고 주님과 함께 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여러분도 들었겠지만은요, 정말로 마음 아픈 그런 소식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3사람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한 사건을 말합니다. 현금 70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두었는데 주인에게 밀린 마지막 공과금 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딸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남편은 세상을 먼저 떠났고 그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마저 이제 몸을 다치는 바람에 식당 일 그만두어야 했다는 것이고 마침내 이제 생활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이런 고난 피하고 싶어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초청하셨고 그들에게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근본 죄로 인해서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마련인데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서는 한편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고난을 말씀하시고 그 새로운 고난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은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은 고난 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고난 면할 수 있고 세상 물결대로 산다면 고난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면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돌아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훈련이 힘들다고 훈련을 피하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원대로 고난의 잔을 피했다면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 그 얼굴이 마치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을 이미 받으셨고 장차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우리들도 예수님 받으신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희망하면서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고난을 이기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는가?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